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그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아주 인상 깊은 글이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이라는 것을. 굶어봐야 밥이 밥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코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일이 없어 보아야 한다. 일터가 낙원이라는 것을. 아파 보아야 한다. 건강이 엄청나게 큰 재산이라는 것을. 이른 뒤에 안다. 그이가 천사라는 것을. 읽기 전에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또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작은 것들을 행복을 누린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잃어봐야 알게 된다라는 것. 거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 죽음에 닥쳐봐야 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라고요. 죽음 앞에 턱 서보게 되면 내가 갈 곳이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사실은.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울어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써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데 근데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 다윗이 아주 비천한 목동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자리로 쓰임받는 전환점이 도대체 뭐냐?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 단순히 성령이 임한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다윗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의 모습과 그 후에 이제 16장에서 시작되는 16장 전까지는 다윗의 이름도 잘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다윗이 16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기점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이다. 다윗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전에도 수금을 탔고요. 계속 이제 목동으로서 수금을 들면서 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영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빛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고 이 묶여있는 질병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다윗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윗이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하려는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걸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똑같은 수금을 연주했는데 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은 후야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하는 일이 똑같은 것 같아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뭐냐면 영향력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위대한 다윗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조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너무 무력하잖아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막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저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리 그래도 마귀가 끔찍을 안 합니다. 귀신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 이제 예수님 12제자들의 무능함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귀신들이 쫓겨나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픔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점이 뭐라고요? 똑같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무능하고 무력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기에 눕히고 아픈 사람을 길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언제 베드로가 지나가나 베드로가 지나간 베드로에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허다한 병든 사람들, 허다한 인생에 묶인 사람들, 허다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암은 무서운 병이고 감기는 무섭지 않은 병이라는 세상에 제일 많이 죽는 게 감기잖아요. 예? 여러분 감기도 무서운 건데 우리는 차별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기는 고칠 줄 아는데 암은 못 고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요즘 현대의 가장 심각한 마음의 정신적인 병 아닙니까? 주변에 보세요. 뭐 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틈만 나면 뭐 우울증이라고 그래. 예? 우울증. 거기다 공황장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공황장애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 펼쳐지게 다 자기는 공황장애래. 뭐 조금만 하면 공황장애래. 무기력증, 피로감, 요 주변에 보면 불면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불안, 염려,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 아니더라도 말 못하는 수많은 이 내면적인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주의 영은 치료하는 영이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은 빛이시기에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죄가 치유되어지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이 관계마저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갔더니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 하기가 두려워지죠. 성령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선포하셔야 되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와 싸움 100점 100패라고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능은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갈등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주옵소서. 이곳에 질병들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이곳에 아픔과 고통들이 해결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모든 눌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는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머리로는 참 잘 알죠. 그래서 안에 성령 계시대. 그러면서 그 성령을 그냥 보물단지처럼 그냥 모셔만 놓고, 여러분 성령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쓴물 나는 가정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이, 병든 우리의 몸이, 병든 상처난 우리들의 관계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성령이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이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했던 이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졌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위대한 도구가 들려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려져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로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가는 곳에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도 15절에 3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성령이 임했더니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더라.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바른 말을 잘합니까? 남편들 앞에서는 얼마나 바른 말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른 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바른 말을 지혜롭게 못해서. 남자분들도 알아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근데 안 따라요. 왜? 기분 나빠서. 알아요. 근데 안 따라.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근데 기분 좋게 남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여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여인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인에게 특별히 여인에게 가잖아요. 여인은 고운 것도 헛되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예쁜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와요? 잠언 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더니 지혜가 생겨져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은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표시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한다고 여러분 머리에서 나올 답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고민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때 누가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 성령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계속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식은 배워서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생길 수 있어요. 그 지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아. 변함이 없어. 알긴 아는데 기분만 나쁘게 해 사람들. 뭐 가르치니까 뭐 이거 이래야 되든 저래야 되든 가르치니까 지적질은 사람을 안 변해요. 바가지를 백날 사명을 갖고 긁어봐야 자녀들은 안 바뀌어요. 남편 바뀌지 않아요.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여인의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거라.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남자분들도 밖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영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놀라운 게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 어둠이 있을 때는 우리의 분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식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아는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지혜로 빛을 비춰줘요. 조명해 주셔야 그것이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지고 통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분별력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비춰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유레카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유레카가 내가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유레카가 아닌데 성령님이 탁 비춰주실 때 성령님이 탁 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성경을 읽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해보고 성경도 잘 안 읽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까지 대답이 없었어요. 해결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확 깨닫게 하신대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얘기들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지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아픔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잖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통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13절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의
세상의 지금 학문으로 구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생각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민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갈 길이 몰라요. 앞이 깜깜해요. 어떤 것을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요. 이 인간을 만나야 될지 계속 만나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더니 성령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다윗을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이런 지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 어디든지 무슨 일을 맡게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지금 사울이 왕이라고요. 다윗은 종이라고 지금 아직까지도 미천한 자라고요. 그런데 누가 왕인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권세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권세가 있으면요, 남편들이 중요한 결정할 때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지혜를 경청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부겨되는 것 같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저게 맞겠네 하고 결정적인 결정할 때 보면 다 보세요. 진짜 신기하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 충만했더니, 두 번째로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세 번째로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더니 어딜 가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더라. 바로 16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17장이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겁니까? 16장 다음 장은 17장인데 17장에 진짜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지금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눈으로 딱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드러내 보이는, 다윗을 드러내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온 역사 속에 드러내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쟁의 어린 소년, 그때마다 15, 16 정도 됐다고 보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뭐 군인 싸워본 적도 없어요.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무력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길들여져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체격으로도 어떻게 이기냐고요. 거기에다 골리앗은 모든 세상의 것들로 다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뭐 창자루가 얼마나 길고 칼자루가 얼마나 길고 방패가 있고 앞에 호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17장을 기대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놀라웁니까? 누가 이겨요? 모르십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이긴다면 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답이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백, 세상의 돈, 그것으로 넌 오지만,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가진 것 있어. 내게 가진 게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돈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있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쁘지도 않잖아요. 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다윗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난 하나님을 의지해.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싸워줘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를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겨주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사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배우자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이 골리앗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우울함들이 골리앗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힘으로 무슨 수로 이겨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강성해져 가요. 점점 이기는 삶을 살아가요. 네, 이유를 딱 한마디로 해요.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점점 능력이 많아져 가서 그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점점 강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점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갑자기 기분 나빠지신가요? 막 부자 되고 강성해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라니까 막 갑자기 안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삶이 돼야 될 거잖아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었다. 근데 그 헛된 일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밤늦도록 쫓아다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더라. 점점 이기게 하시더라. 점점 삶을 풍성하게 하시더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윈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능력 가지고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 다윗이 무력해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인생, 어린 다윗이에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어딜 가지 이기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 여러분 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학력, 세상 사람들이 가진 스펙,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실력, 그걸로 여러분이 대결하려면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하다. 성령 떠나면 우리는 진흙덩어리, 아무짝에 없고 연약한 우리 진흙덩어리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심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모양을 다 만들었을 때는 흙덩어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걸 넣으시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기 전까지는 겉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 인간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흙덩어리 지나지 않는다. 흙덩어리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게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것들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인데,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내 학력이 뭔데, 내 스펙이 뭔데,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 나의 권세야. 이런 자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나 뭐 박사학위 갖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에 짝 쓸모. 돈 가졌으면 뭐 할 거예요? 돈 쓸 줄 모르는데. 건강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로. 나 다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건 나 가지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 세상에 있는 것 돈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거 있는데 너희들이 없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나 베드로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있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승부를 걸리면 안 돼요. 100점 100패예요. 다른 사람 거 사업하는 거 흉내내고 해봐요. 여러분, 늘 그 사람들을 뒤치다거려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탁월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총을 가졌는데 총알이 없는 총이에요. 무슨 짝에 쓸모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건드를 했는데 총알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가스 떨어진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가 뭐 몇십만 불짜리는 뭐예요? 가스가 없는데. 장식품도 지나요.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죠. 성령 없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학력이 좋은들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뭐예요? 사용할 능력이 없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허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빽 있는 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이요,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또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나 이 왕자리 절대 뺏기면 안 되는데, 나 이 부귀 권세를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딱 하나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니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BC와 AD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이 내게 있었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성령 떠나면 난 망한다. 그래서 다 가져가도 좋다. 왕은 자리 가져가도 있고, 부귀, 영화, 권세, 내 건강까지 다 가져가 좋은데 뭐 하나 알아요?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십시오. 예,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자세였다. 저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